볼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이끌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호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드보라가 40년 동안 사사로 있을 때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평온해지는 시기가 길어지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악순환이 벌써 4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6장 1절에 보면 7년이라고 말합니다. 7년의 기간 동안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괴로웠고 또 궁핍해서 괴로웠습니다. 이것이 기드온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습니다. 부르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절까지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을 경험합니다. 여호와 샬롬,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기드온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일들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부르심을 입은 그때, 소명을 받은 그때 기드온은 그날의 사명을 또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뒤따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기드온은 가다라는 이 동사인 찍다에서 파생한 명사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찍는 자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그 이름대로 우상을 찍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사랑, 첫 행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처음 행위가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처음 행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것은 원주민을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허는 일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모든 우상들을 버리는 일,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대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처음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 행위가 무너졌기에 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먼저 사명을 주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 찍어낸 나무로 여호와께 번제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7년 된 둘째 수소를 같이 바치라고 말했는데 이 둘째 수소라는 뜻은 두 마리의 수소 중에 두 번째 수소를 말하는 겁니다. 소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소는 몇 마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최상의 수소만을 번식용으로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7년 된 수소는 아마 굉장히 좋은 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가 이 7년 된 수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서 양과 소와 낙타가 남지 않았다고 이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궁핍한 와중에 7년 된 수소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빼앗기지 않고 정말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귀한 소를 의미합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방 민족으로 인해 약탈당하는 그 시점에 정말 궁핍한 상황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소가 있습니다. 번식을 위한 소, 번영을 위한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상.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것은 번식을 위한 소와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상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욕망, 아무리 약탈당하고 빼앗겨도 사라지지 않는 욕망, 하나님께 그렇게 채찍질 당해도 아직도 남아있는 욕망, 그들 안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 욕망,
번영과 풍요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모두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기드온은 그 일을 아버지의 소와 아버지에게 속한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고 설명합니다.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면 아침에 그리고 낮에 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했지만 낮에 순종하지 못하고 밤에 그 일을 은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용사로 준비하고 있는 이 기드온은 아직 그 기드온 특유의 머뭇거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기드온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먼저 기드온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는 것이 오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비록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는 못했지만 기드온은 결국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튿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사람들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짓이라는 것을 알고 분노해서 기드온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은 아버지의 수소를 잡고 또 아버지의 소유의 제단과 상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당연히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이 분노한 사람들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도 동일하게 이 분노한 사람들과 함께 기드온을 나무랄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러나 요아스는 그 판결을 뒤집습니다. 요아스는 그 분노한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의 편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바울이 직접 싸울 것이지 어떻게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바알을 구원해 내겠느냐. 바알이 직접 싸우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돌아가게 되고 기드온은 바알로 하여금 그와 쟁론케 하라는 뜻의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별명은 하나님의 능력과 바알의 무능력함을 같이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어찌됐든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위기, 분노한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찾아왔을 때 이 요아스의 결정은 참 반전이기도 합니다. 요아스는 충분히 기드온에게 분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오히려 그때 아버지의 정체성으로 확고히 합니다. 아버지의 정체성으로 확고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분노하더라도 자신만큼은 아들의 편에 서는 아버지, 바로 아버지의 정체성이죠. 아버지로서 요아스는 아들을 지킵니다. 요아스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 결단이 결국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는 칭호를 얻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샬롬은 오직 우리의 처음 행위를 되찾을 때,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될 때 임합니다. 샬롬은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남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욕망, 우리의 모든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가 포기하지 못하는 제단을 허물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소가 바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독생자,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 들릴 때 비로소 회복되는 이야기로 흐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하늘 아버지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하늘 아버지가 되실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을 이룰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회복되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들, 우리의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첫 행위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